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살아계신 성령님 찬양하시면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공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서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니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걸어보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광야길을 열어가신 것처럼 지금까지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의 길을 열어가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주시며 하루하루 주님의 은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푸신 그 은혜를 새겨보게 하시고 앞으로 베푸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합니다. 들으니 사랑하며
문득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령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월에는 가정의 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세우기입니다. 매주일마다 우리 신앙의 미션들을 가정마다 한 가지씩 주어드리고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듣고 또 우리 가정에 이 신앙을 물려주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월 마지막 주죠. 다음 주는 교회 전통적으로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또 5월달 가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전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고 6월부터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한 달 동안 전하려고 합니다. 조금 이제 교회 절기랑은 조금 맞지 않지만 또 성령에 대한 말씀을 사모하시고 6월달 말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이 은혜 가운데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마다 이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시편 68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승리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새벽에 이제 한 주 동안 전한 말씀을 묵상 부분만 요약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토요일부터 시작했지만 다음 한 주는 시편 69편을 이제 주로 묵상할 것입니다. 물속에 다윗이 빠져가는 수렁 속에 빠져가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드렸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승리를 생각하시고 또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5월달에는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가정 세우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주간 아브라함의 신앙의 안정감 물려주기, 그리고 이삭, 또 신앙의 기다림 물려주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야곱의 신앙, 야곱이 12아들에게 물려준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 하나님과 대면하는 신앙 물려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신앙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지를 잘 들으시고 또 받으시는 은혜를 가정에서 실천하시는 길을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은 이제 개척교회를 목회를 감당하셨죠. 이제 지금도 개척교회 목회가 많이 힘들지만 예전에는 더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목회 힘들다고 해도 밥을 굶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참 3년 가까이 밥을 굶었습니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말 식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옆에 라면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폐기된 라면을 새벽 예배 드리고 몰래 이제 또 그런 걸 가져오는 것을 보면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몰래 가져와서 자녀들 먹이기도 하고 또 이제 군가금 같은 걸 못 내서 학교에 불려가기를, 교무실에 불려가기를 여러 번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이제 양가 다 이제 외가댁이나 친가가 다 이제 풍성했고 이제 목회 다 신앙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목회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다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아버지가 이제 그 젊은 날에 사업을 하셨을 때 물질적으로 많이 베풀고 어머니가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다 후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런 전화나 후원 같은 걸 하지 않고 낯선 곳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고 새벽 예배를 드리면 새벽 예배를 끝나고 아버지가 강단에서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밤늦게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굶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교회가 부흥됐을 때 친척들이 와서 이렇게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도와줬을 텐데 왜 얘기를 안 했냐,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은 이제 개척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어려워서 사람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요즘같이 이제 하다못해 단기 선교를 가도 다 기도 편지 그 밑에다가 이제 계좌번호를 적어서 이렇게 다 돌리는 그런 세대는 이해할 수가 없는 신앙이었죠. 근데 부모님은 그렇게 사람에게 손을 내밀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시고 은사를 받으시고 부흥 강사가 되셨고 또 교회가 부흥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그 기도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듣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한두 명씩 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저녁마다 이제 저녁 8시 기도회였는데요. 그 기도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이제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신앙.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이미지. 그것이 제 그 심령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좀 답답한 일이 생기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버지, 또 교회에서 처리하면서 기도했던 어머니,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저 역시 골방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길을 열어가십니다. 지금 온유하우스에서도 매일같이 이런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신앙의 부모님 세대들은 참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들, 할머니들은 교회 나가면서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매 맞고 그러면서 교회를 나갔죠. 자녀들은 주일학교 때 신앙을 얻다가 예배 드리다가 집에서 쫓겨나보기를 몇 번씩 하고 또 예배 드리고 왔다가 매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 세대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 힘들게 얻은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신앙의 가정일수록 오히려 자녀들이 물론 교회 안에 있지만 그 부모님의 뜨거웠던 신앙을 물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자녀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녀들은 그 부모님이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물질적으로 태워주니까 그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가 신앙의 어떤 틀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 그 자녀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신앙, 이것을 물려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물려주어야 될지를 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일생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힘겨운 세월, 나중에 야곱이 고백했듯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죠. 그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시기가 오늘 읽은 창세기 28장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 그늘 밑에서 조용한 사람으로 특히 이제 흔히 요즘으로 말하면 마마보이처럼 그 어머니와 함께 있고 어머니 그 식당에서 어머니 도와주면서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 대신 아버지에게 장제의 축복을 받은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형의
그 질투를 받고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그 아버지 어머니 품을 떠나 광야를 지나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 어린 야곱이 집 한번 떠나보지 않았던 야곱이 그 광야에서 그 잠을 잘 때 얼마나 외롭고 뼛속까지 그 외로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럼 혹시 캠핑 같은 데 혼자 가서 혼자 산속에서나 아니면 외딴 곳에서 잠을 자본 적이 있습니까? 그 저녁에 그 외로움이 엄청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이제 야곱도 그런 외로움을 느꼈겠죠. 그런데 그때 꿈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읽을 말씀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꿈의 장면을 이제 칼빈이나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이 사닥다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로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이 땅과 또 이제 하나님의 그 중보자가 되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교리적인 해석이고, 이 야곱의 일생에 봤을 때 이 꿈의 해석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 야곱이 있는 그 베델, 그 광야 한복판, 그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장소, 그 시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야곱의 인생을 상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사정과 그 외로운 마음, 공허한 마음, 그 마음을 다 듣고 보고 계시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 은혜 주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오늘 꿈속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세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꿈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냥 말로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또 나를 아버지 품에서 100세 낳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물을 파게 하시면서 얻게 하시고 100배 얻게 하시면서 너희를 키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이 들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네가 듣던 그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지만 이제 야곱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배우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자녀들이 그걸 듣고 신앙을 세워갑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누굽니까? 할아버지 하나님은 누굽니까? 어머니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입니다. 나와 좀 한 거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나와 직접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들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약속을 야곱에게도 지금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이 약속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약속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에서 부르시면서 하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집을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너의 민족들이 사방으로 퍼져가고 또 너의 민족에게 복을 주어서 그 민족이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가족 가운데 축복권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제사장의 축복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축복권은 무엇입니까?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제사장 가문에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을 사용하시고 요셉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을 가지고 지금 복을 누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의 기업 가운데 계복 가운데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지금 야곱에게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를 이렇게 사용하겠다. 이렇게 축복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녀가 직접 하나님께 그 약속을 확증받아야 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자녀를 위한 기도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한 90%가 자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저도 지금 기억납니다. 어렸을 때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은 새벽마다 일찍 와서 강대상을 닦고 그리고 그 강대상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녀들에 대한 축복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너의 아들 주의 종 삼겠다. 이것이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시대의 신앙은 자녀들이 대기업 들어가는 거 아니면 뭐 교수 되는 거 그것보다 주의 종 삼는 거 이게 더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자녀들 중에서 물론 주의 종이 된 자녀들도 있지만 되지 않은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모님이 약속을 받았지만 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약속을 그 자녀가 다시 한번 확증받아야 그 약속이 자녀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약속으로 끝나면 부모님의 약속을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 그 약속이 그 자녀의 약속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의 약속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직접 기도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그 약속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야곱이 무슨 약속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너의 일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네가 아파할 때 하나님 함께 있고,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신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누린 것입니다. 참 자녀들이 하나님께 이 약속을 받는 거,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것을 듣는 거, 확신을 가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의 시대가 너무 험악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멘탈이 약해졌죠. 그래서 특히 젊은 세대들은 멘탈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심지어는 생을 스스로 끊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한다. 이 확신을 받은 자녀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좌절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버틴 것은, 걸어온 것은,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신 것, 그 약속이 지금도 내 안에 있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그 약속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걸어가게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그 약속을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의 인생관이, 신앙관이,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지금 야곱은 자신이 광야에서 혼자 떨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20절과 22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동안은 야곱이 자신의 성공, 자신의 물질적인 이익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든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 야곱이 생각하는 장자의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을 형이 받아야 될 물질적인 축복을 자신이 받는 것, 아버지가 형에게 물려줘야 될 것을 자신이 물려받는 것, 이것이 이제 야곱의 비전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비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내게 복 주시며 이것으로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내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물질관과 비전이 틀려진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인생관과 물질관이 틀려집니다. 세상의 물질관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지 물질 벌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의시되면서 과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요즘의 젊은 세대의 꿈들이 다 그겁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의 그 1순위 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건물주. 건물주 돼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꿈과 비전이 틀려집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 주시면 그 물질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선교를 하겠습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관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무조건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금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형을 만나기 전에 무릎 꿇고 천사와 대면하면서 씨름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만나주시고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서 그 아들들이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가나안 민족들의 보복이 두려울 때 우리가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자.
그 어렸을 때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광야에서 나를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러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가 하는 게 무엇이냐면 야 하나님 만나러 가자.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된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우리 가정이 산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자녀들은 12아들은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인격적인 흠도 있고 신앙적인 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12아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삼은 것은 이들이 각자의 인생에서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유다의 하나님이 되고 또 요셉의 하나님이 되고 또 다 그 형제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또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말씀을 들을 요셉의 경우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갈 때 또 그 형들에게 의해서 웅덩이 속에 갇혔을 때 노예 생활을 할 때 감옥 속에서 요셉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젊은 날의 대부분을 그 감옥 속에서 보내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건져주시고 국무총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대면한다면 감옥 속에 갈지라도 심지어 그 노예로 팔려갈지라도 웅덩이 속에 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태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끝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광야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다윗을 보십시오. 그 광야 속에서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 불 속에서 사자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 전에 전제가 되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세상적인 비전, 세상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들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말로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너 꼭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아니면 이제 제가 부교육자를 할 때 보면은 부모님들이 꼭 기도하죠. 이번 수련회 가서 우리 자녀 꼭 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부모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정에 위기가 있을 때 우리 아버지는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 이미지가 아이가 자라면서 머릿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러면 자라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절로 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아,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했었지. 우리 어머니 그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무릎 꿇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 그리고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일생 가운데 또 야곱의 그 광야 가운데 베델 가운데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자녀 가운데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내 인생에
우리 자녀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가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가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먼저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올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하나님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인간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만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앙을 복받기로 원합니다. 그 신앙을 물려받기로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로 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으시나 야곱처럼 베델에서 광야에서 혼자 놓여 있었을 때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젊은 날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여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날에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여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자녀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평생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확신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야곱처럼 그의 일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마지막으로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5월달에 하나님 온유하우스 통하여 가정을 세우는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시편 묵상을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특별히 5월 한 달 동안 온유하우스의 말씀 가운데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자녀들의 신앙이 물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신앙, 야곱의 신앙, 요셉의 신앙들을 자녀들이 물려가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매일같이 하루를 살아가는 신경 묵상을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혼들이 회복돼서 내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영혼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서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상관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젊은 날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젊은 날에 야곱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그 믿음의 약속을 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젊은 날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인생관이 바뀌게 하시고 물질관이 바뀌게 하시고 비전과 소망이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온유하우스를 통해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 아침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예물 드린 우리 주의 종의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의 두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일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새벽마다 온유하우스와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 하나님 그 권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손자들이 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연약한 모든 부부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또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며 매달 물질과 기도로 섬기는 우리 권사님의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노년에 그 부부 가운데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이 자녀들이 물려받고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특별히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는 손길들 또 하나님 또 매일같이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 함께 기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또 주의 종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가정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야곱의 가정의 축복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정을 택하시고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의 가정을 이어가게 축복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신령과 가정 가운데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신령과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